나이가 1살 밑인데 57년생인데 신장암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쪽 땅에 있던 그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하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 동쪽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제 이 승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냐 하면 400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모리 왕 시혼을 이겼다. 바산 왕 옥을 이겼다. 400년 동안 그들이 노래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전쟁이 아마 치열했고 힘든 전쟁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요단강 동쪽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이 땅을 요단강 동쪽 땅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세 지파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파는 아주 성실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에 능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굉장히 넓은 들판에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목축을 잘하니까 이 땅 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또 어떻게 또 분배하냐면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인구가 이름 그대로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르우벤 지파는 43,700명, 갓 지파는 45,000명, 므낫세 반 지파는 26,350명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는 훨씬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도 르우벤이 43,700명이고 갓이 45,000명이니까 갓 지파가 적은데도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보다도 땅을 2배나 넓게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그 지파의 어떤 어떤 영역, 뭘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목축업을 잘하는 세 지파, 또 그 중에서도 인구 비율보다는 뭔가 잘할 수 있는 지파에게 더 많은 땅들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 세상이 좀 불공평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했는데 더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성실 근면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잘 개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요단강 서쪽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동참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가서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나안 전쟁 동참 명령.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거는 여호수아가 정한 게 아니고 이미 모세 때 그 세 지파와 모세가 이미 약속한 내용입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지만 요단강 서쪽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동참하겠다 하고 약속을 한 일입니다. 이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을 점령하는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셔요.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 동참 명령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의 내용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땅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요단강 동쪽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딱 보면요. 자코르 에트 핫다바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읽으신 13장 제일 마지막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자코르. 그러니까 자코르 에트 핫다바르. 에트 핫다바르가 그 말을 이고 자코르가 기억하라. remember 거든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기억해라. 그 말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말 핫다바르는 지금 말하는 13절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모세와 함께 약속했던 그 말. 핫다바르.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면 remember the command. 그죠? 코맨드가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기억해라. 모세가 너희에게 했던 그 명령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신명기 3장 18절로 20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주기는 주는데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가 앞장서라 하고 모세와 이 세 지파 간에 벌써 약속이 맺어진 겁니다. 그 말을 기억해라. 자코르, 에트, 핫다바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나안 전쟁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는데 그 명령의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신명기 3장에서 모세와 약속했던 그 말을 기억해라. 그 말을 기억하고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전쟁을 다 같이 하기도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할 때는 자기 세 지파만 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같이 싸웠어요. 아모리 왕하고 싸우고 바산 왕하고 싸워서 요단강 동쪽을 다 싸워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는 세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세 지파는 지금 뭡니까?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파는 지금 불안초조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다음에 지파별로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는 느긋한 반면에 나머지 지파들 마음이 지금 조급하고 초조하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들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자콜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언가 앞장서고 무언가 더 넉넉하고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전체 흐르는 사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면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누굴 기쁘게 합니까? 보통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참 천국 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한다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야. 우리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가 짐을 적게 지려고 하죠.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이 세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더 많이 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짐을 더 많이 질 수 있다는 게 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소대원들 한 30명 이끌고 가다 보면, 행군하다 보면 중간에 막 나고 하는 사람 생겨요. 발에 물집도 생기고 무릎이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럼 옆에서 보다가 이제 병장이 총이리 줘. 총을 하나 더 탁 메고. 그래도 힘들면 야, 배낭이리 줘. 배낭도 하나 더 메고. 병장은 무조건 더 멜 수 있습니다. 왜? 실력이 있거든. 그래서 군에서 2년 이상 다 훈련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 처음 들어온 짝대기 하나 단 이병보다는 훨씬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쫙 매는 거예요. 이 전우애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천국 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산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지혜가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더 많이 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짐을 더 많이 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더 많이 짐을 지라. 그 제가 신문 보니까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몰라도 그 삼성에서 호암상, 삼성 호암상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헌신해서 각 분야별로 뛰어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상금이 무려 3억이에요. 3억. 이번에 누가 선정됐냐면 소록도 남한자촌에 있는 치과의사 오동찬이란 분이 선정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치과 공보위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31년째 거기서 올해 58세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치과의사인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가게 됐나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소록도에는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 많단다 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이 그 마음이 확 와닿은 거예요. 야,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 많단다. 내가 치과 의사인데 내가 그들 친구가 되게 되겠다. 어머니는 당시에 암에 걸려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든 가기 전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록도 간다니까. 그래서 어머니 그럼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1년만 갔다 온다고 갔는데 계속 아들이 안 오니까 어머니가 찾아간 겁니다. 암에 걸린 어머니가 찾아가서 보고는 나오면서 얘야 모든 어르신들을 네 엄마처럼 생각하고 가르쳐 치료해라 하고 나와서 2달 뒤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 오동찬은 지금 이 삼성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 상 필요 없다. 의사가 당연한 일을 하는데 무슨 상을 받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뒤에 취소하고 다시 전화하고 상 주라. 그래 기자가 물었대. 왜 취소했냐니까 상금이 아까워서. 왜 아까우냐면 이 사람이 또 소록도에 근무하면서 해마다 외국에 필리핀이나 외국의 나환조촌에 가서 무료 진료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돈이 늘 해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 받는 데서 매달 50만 원씩 떼놓는데요. 이 월급 그리 많지 않거든요. 공무원이거든요. 소록도에 있는 의사는 의사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 월급 받습니다. 거기서 50만 원씩 매달 적립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받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나환자촌에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돈 내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무료 급식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참 기자가 막 대단히 하니까 하는 말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제 이 나환자에 있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분이 이제 진료부장인데 오부장은 고생만 하는데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자꾸 묻는다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받은 게 많았어요. 받은 게 많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게 많다. 이게 복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지. 자기는 치과 의사지. 받은 게 많지. 받은 게 많으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 고생한다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이제 지금 이 세 지파에게도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전쟁 동참을 명령할 때 나머지 지파가 얼마나 불안하겠냐.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전쟁도 또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미 요단 동쪽을 전쟁도 끝내고 다 정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냐. 동참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이 분열되는 거죠. 나머지 지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최선의 방책입니다. 나의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이번에 젠선왕도 그거 같이 한 아닙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 축복해라. 만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여러분 그래 못하죠. 배가 아파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 축복해. 이 세 지파는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유리한 게 왜냐하면 자기를 동참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가 건너가서 전쟁에 패해 보세요. 그럼 요단강 서쪽 그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아직 남은 놈들이 있다 가자 하고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다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지파가 이제 나머지 지파가 앞에 다 죽었단다. 또 쳐들어가자. 이 중간에 끼어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승리하는 게 내게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내가 지금 받은 게 많고 은혜 받은 게 많은 것은 나만의 공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공로입니다. 모든 사람의 공로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고 이웃이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의 그 공과 그 혜택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내가 지금 더 가지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돌려주는 게 마땅한 일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주는 게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뭘 드리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리고 그 돈이 개척교회로 가고 선교사한테 가고 그죠? 장애인 단체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른 사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자. 너희가 받은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운 내용을 조금 우리가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참 생각이 되는데 너희 모든 용사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콜인데 콜 그죠? 콜 기뽀레 하하일인데 콜이란 말이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 지파의 모든 병사가 다 갔느냐? 기록이 보면 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군인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세 지파가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는 약 11만 명이에요. 세 지파를 다 모으면 한 11만 명 됩니다. 예.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는 여자와 노약자를 제외한 겁니다. 항상. 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는 전쟁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 가면 이제 전쟁 군인 숫자가 나오거든요. 4장에 가면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이 지파의 숫자는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콜 모든 용사 이렇게 7만 명 뭐였습니까? 처자와 가축을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후방을 지켜야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뒤에가 후방이 되거든요. 뒤에 남아있는 다른 족속들이 어디 갈지 모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 물자를 조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죠. 양식을 준비하라. 이미 요단강 동쪽은 이제 계속 양식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미 점령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은 7만 명은 이곳에서 여자와 가족과 가축을 지키고 후방을 지키고 그리고 군수 물자를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1만 명 정도가 전투에 참여할 수 있지만 4만 명만 건너갑니다. 7만 명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나 모든 용사란 말은 뭐 빠짐없이라기보다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들 그 4만 명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용사. 또 하나 해석을 해보면요. 이들이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갔어. 그러면 이제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할 때마다 앞에 서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상충되잖아요. 무장하고 앞서 건너지만 전쟁의 상황에서 돕는 위치에 또 있는 거니까 아 이게 무조건 앞자리 서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무조건. 그래서 나머지 지파를 돕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앞장서서 그들을 돕는 자세로 앞장서라. 꼭 위치를 앞에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이 지파들을 돕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그 숫자만큼 너희들의 위치만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지파를 도와라. 이제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해석을 해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이미 안식하고 있잖아요. 처자와 가축들이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을 해줘야 이미 동쪽에 너희가 벌써 정복하고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지파도 요단강 서쪽에서 안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더 다시 봅시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이 땅을 먼저 정복하고 안식하고 있는데 이게 안식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안식한다 이 말 야니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쉬게 한다, 정착하여 머무르게 한다 이렇게 한 동사거든요. 근데 주어가 뭐냐면요. 야니아흐 예호와.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하신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주어가 여호와가 안식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을 못해요. 하다가 막 산 높은 데 도망가면 거기서 전쟁 끝내버리고 저 멀리 가면서 끝내버리고 막 귀찮은 걸 다 끝내가 적당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계속 그 뒤로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안식이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전쟁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전체를 완전히 정복해서 얻게 되는 안식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 야니아흐 예호와. 여호와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 전쟁을 다 끝나지 않아도 다 끝내지 못해도 완전 정복하지 못해도 부족함이 많아도 어쨌든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하신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요단강 서쪽도 그렇게 하실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 전쟁을 치른 일에 너희가 동참하면 너희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뭐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다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급할 수도 있고 막 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두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 정복했기 때문에 누리는 안식이 아니고, 내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실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과연 내가 이 정도 받을 만큼 했나 싶을 때는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죠. 내가 이 정도 받을 만큼 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 보면요, 우리보다 얼마나 성실을 근면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설픈데 지금 국민소득이 막 그냥 비슷해요. 대만, 일본, 한국이. 이 세 나라 중에 아마 제일 게으르고 제일 성질이 고약하고 제일 분열 잘한 나라가 어떤 나라다? 대한민국인데 이상하게 국민소득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실제로 여행을 가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예요. 제일 풍족한, 똑같은 뭐 300만 원 돈을 월급 받아도요, 사는 게 풍족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에서 300만 원 가지고 잘 못 삽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자동차 펑펑 몰고 못 다닙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근데 대한민국은 뭐,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다. 일본은 왜?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회개하니까 독일은 유럽에서 맹주지만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맹주 노릇을 못합니다. 돈만 좀 있다 뿐이지. 어디에 나서서 큰 소리를 못 칩니다. 항상. 중국이 늘 비웃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안식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야니야흐 여호와.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하신다. 그걸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한 뒤에 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파가 불평할 겁니다. 야, 저놈들은 말이야, 먼저 땅을 차지하고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세 지파는 뭡니까? 무슨 소리 하냐?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지. 이러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서로 알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각자 살자. 각자 이기적으로 살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파괴될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여겨질 때마다 도와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정말 평안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